시골 갈 때 어떻게 가시나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선물 보따리 들고 제일 멋진 옷을 입고 가죠. 그죠? 예, 오늘 부신 뵈러 오는데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왔나요? 네.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108번 했거든요. 매일매일 108번 하니까 양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절하기 편한 복복을 입고 오는 것이 제일 이제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절을 이제 대부분 잘 하질 않으시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다 젊어가지고 무릎이나 다 튼튼해서 이제 절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절하는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정성을 다해서 오는 거죠. 깨끗하게 자신을 단정하게 하고 청정하게 해서 옛날 어른들이 절에 올 때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가장 깨끗한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그 공양물을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고 그걸 들고 오는 그 정성으로 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절에 오셨고 또 특히 설날에는 설합동차례는 제일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게 오늘이거든요. 사실 무슬림전하고 영단하고 세 군데를 동시에 새해 첫 인사를 올리는 것은 설 합동차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에서 올리는 정축관련 기도도 초 3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은 합동차례를 지내고 내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 전하고 영단에 제일 먼저 절을 올리는 분들이 설 합동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제일 먼저 부처님과 신중단과 그리고 영단에 가장 기도 먼저 올리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공덕이 무지 크겠죠. 그죠? 예. 그냥 합동차례를 지내러 오는 분들은 내 조상 제사 지내러 오는데 나한테 무슨 큰 공덕이 있을까? 그냥 집에 지내는 거 대신에 절에 왔는데 무슨 큰 공덕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전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그 공덕으로 부처님과 신중단까지 올리게 됩니다. 공덕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복을 많이 지으셨나요? 착한 일 많이 하셨나요? 착한 일은 어떤 거 착한 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식한테 100만 원 주는 거는 착하다 하지 않죠. 고아원에 100만 원 주는 거는 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은 나와 인연되지 않는 어느 존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걸 복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 나하고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느 존재나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자식한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지는 하지 않고 나와 인연한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은혜를 베풀었던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짓는 일은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도 복이 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놔두어드린 그 프린트물에는 그 공덕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구따라니까야라는 아항경 초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극고독 장자라고 있습니다. 극고독 장자는 부처님 전에게 금강경, 오늘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 바로 극고독 장자입니다. 따타 장자라고 하는데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삼성이나 이런 그룹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부유한 그런 장자였는데 부처님을 보고 너무너무 그 가르침에 감동을 해서 기원정사라는 아주 큰 대사차를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릴 때 들었던 돈이 땅을 황금으로 다 깔아야 될 정도의 그런 고시 불사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수급 고독이란 말도 고독한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호가 이제 이 기원장 의사를 지어드리고 부처님을 초청해서 하루에 3번씩 찾아가 뵈었습니다. 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가서 참배를 하고 시중을 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극고독 장자가 온다 그러면은 안에 있던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극고독 장자가 올 때에는 공양물이 넘쳐났거든요. 많은 스님들이 다 공양물 나눠주고 또 거지라든지 이런 그 불우한 이웃들이 와 있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양물로 그 대중들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고독 장자가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극고독 장자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장안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냐 하면 극고독 장자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극고독 장자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오면 이 극고독 장자가 이제 차용증만 써주면 딱히 따지지 않고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빌려준 게 수억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 극고독 장자의 보물을 쌓아놨던 창고가 그 폭우에 휩쓸려 가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고독 장자가 이 살림이 너무나도 가난해져가지고 일반 사람들만큼 가난해졌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을 뵙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극고독 장자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극고독 장자 온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공양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극고독 장자가 그 사람들 생각에서 어떻게든 그 공양물을 마련해서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어느 날 물어봅니다. 장자여, 그대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공양할 것이 남아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네, 이거 부처님 생각에도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극고독 장자가 사실은 우리 집에 옥수수 죽을 끓일 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옥수수 죽밖에, 이 거친 옥수수 죽만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제가 더 큰 공양이 있다면 그걸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극고독 장자를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극고독 장자여, 내가 전생에 너보다 더한 돈을 가진 갑부였을 때가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공양할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공양물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올린 그 수많은 그 공덕이 정말 진정으로 귀의할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 공양을 올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공양을 올리더라도 상대가 공양을 얼마 정도 그것을 받아서 공덕이 될 만한 존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는 개성이 바로 이 개성입니다. 보통 사람 100명에 올린 공양 올린 공덕이 굉장히 크다라는 책구지 나오거든요. 이제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착한 일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착한 일, 좋은 일을 베푼 게 누구한테 베풀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보통 사람 100명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참으로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 100명보다 한 명의 수다원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했습니다. 네, 올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100명보다 수다원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정해진 대상의 정도인데 보시면 수다원이라는 첫 번째 단계 깨달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다함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나함이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라함이고 그 위에가 벽지불이고 그 다음에가 붓다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가 차원이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공양 올린 것이 공덕이 크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 100명보다 한 명의 깨달음을 초기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그에게
올린 공양이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수다원 100명보다 한 명의 사다함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100명의 사다함보다 한 명의 아나함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100명의 아나함보다 한 명의 아라한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100명의 아라한보다 한 명의 벽지불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100명의 벽지불보다 한 분의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부처님이 계시는 성단에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개인이고 뒤에는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성단에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그랬습니다. 스님들을 위해 사원을 지어 올린 공양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 불사죠. 객고독 장자처럼 이제 사찰을 짓는 거죠. 사찰을 짓는 공덕이 왜 더 클까요? 왜 더 클까요? 여러 부처님을 만들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 네, 역등하십니다. 네, 앞에 수다원, 사당, 아남, 아람, 벽지, 부처님까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스님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찰은 1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 100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부처님과 현재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공덕이 수없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불법성 상보에 귀한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건 뭐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든 어떤 불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불법성 상보에 귀한 그 공덕이 앞에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는 자의 그 공덕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상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자애심을 개발하고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의 인식을 개발했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5계를 지키는 것이죠. 살상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자애심, 자비심을 개발하고 무상의 인식, 아까 뭘 했어요? 명상했죠. 예, 잠깐 명상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예, 깨달은 사람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부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합동차례에 오셔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과 부처님 뵙는 이 순간을 정말 내 기쁨으로 삼고 내 마음 전체를 다 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완전한 기도의 공덕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남이 지어주는 것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짓지 못하면 그 어떤 자리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고독 장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불사를 하시는 그 극고독 장자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 큰 복을 지었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어떨까요?